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헌금이나 어떤 예배나 그런 것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에 재물에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그 액수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헌신이나 사역을 또 기뻐하지도 않으셔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그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교회 봉사나 사역이나 섬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어야 할 욕심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에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 욕심을 내야 되지요. 여러분, 인생은 아시는 것처럼 다 한 번뿐이에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은 더군다나 길지도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아니, 조금 더 산다면은 한 120년이지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공보다, 어떤 사역보다, 어떤 자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걷는 이 동행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는 김옥경 협동 목사님께서 지금은 무엇보다 성경 통독과 담임 목사님의 저서 읽기 등을 통해서 주님과 독대하는, 주님과 홀로서는,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집회도 예배도 모임도 축소된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돼요. 동행하며 동행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다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동행의 본래 의미는 오다, 가다, 산책하다, 교제하다, 교제하며 걷는다 라는 뜻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풀어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걷는다, 이것이 동행의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어떤 사본에서는 이 동행을 기쁘게 한다, 함께 기뻐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동행이란 서로 즐거워한다 라는 것이에요.
동행은 서로 즐거워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고 상대방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지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태초부터 시작된 사람의 중요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신 것이지요. 에덴 동산을 함께 동행하신 것이에요. 함께 서로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아담 하와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지요.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창조주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며 교제하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삶,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그렇게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가슴 벅차고 기쁜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이 짐으로 여겨지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 대신에 인간의 종교적인 활동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금생활 같은 종교의 의무를 다하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무슨 예배든 다 그런 종교의식을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 못하면 좀 찜찜하고 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헌금생활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 나누는 즐거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에녹이 기도 생활했는가? 예배 생활했는가? 헌금 생활했는가? 종교의식을 행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다했는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심지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가? 그런 말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손들을 낳았다는 말씀만 2번이나 나와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손들을 낳았다, 아이만 낳았다, 그런 말씀만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매일매일의 삶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에녹의 삶의 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녹의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그의 어떤 헌금 생활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과 서로 즐거워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동행을 어떻게 안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 이 삶이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바로 아담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담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담이 622살 때에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대략 300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담은 그 후에 8대 손인 라멕과 동시대로 살다가 아담은 죽게 되죠. 아담이 마지막으로 8대 손인 라멕이 태어나고 그 라멕과 60년을 함께 살다가 아담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 자녀가 낳은 그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손자, 손녀 엄청 사랑하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물어요. 그래, 누구누구 잘 있니? 아들이, 딸이 전화하는데 꼭 물어요. 그래, 누구누구 잘 있어? 손자, 손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번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내리사랑이지요.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아담은 6대 손인 에녹이 태어났을 때 에녹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와 300년을 함께 살면서 아담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동행, 하나님과의 그 즐거움, 하나님과 그 교제를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그것을 듣고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삶을 이루어 내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에녹만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신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입니까? 목사라는 어떤 직함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전된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해서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이지요? 죄는 다 아실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거, 살인, 강도, 사기, 음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 자기 방식, 자기 태도로 갔다는 것을 죄악이다 라고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 자기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죄악이야,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양들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 동행하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목자와의 동행에서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목자 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살인, 도둑질, 사기, 거짓말,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서 멀어진 죄의 열매들일 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떠나는 것이 그 뿌리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의 뿌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즐겁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내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거기서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단순히 한두 시간 교회에서 머물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기 원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야 되는 것이지요. 죄란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찾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리라, 내가 갈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 시급한 쪽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내가 갈게, 내가 임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함께 걷고 싶은 바람을 뿌리치고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달려나가서 두 손 높이 들고 맞이해도 될까 말까한 비루한 인생들이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 기뻐서, 나를 너무 즐거워해서 그 오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 인생들은 그 결과 거짓 신들을 쫓아가고 자기 마음의 악한 꾀를 따라 살고 말았지요. 성경의 이사야는 이와 같은 인생을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너무나 캄캄한, 이제는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와 같이 죄란 동행을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동행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언약이지요.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 한가운데를 걸어 들어옵니다. 이쪽에는 신부, 이쪽에는 신랑 측, 이쪽에는 신부 측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러면 먼저 신랑이 그 가운데를 걸어 들어와요. 그러면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다가 아버지는 내려가시고 신부가 혼자 오지요. 그때 신랑이 그를 맞이해요. 근데 이 의식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식입니다. 좌우에 사람을 두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 그게 언약식이지요. 함께 걷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다 결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팔짱을 낀 채 행진으로 끝납니다. 들어왔던 길을 각자가 들어왔지만은 나갈 때에는 둘이 팔짱을 끼고 걸어 나가요.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오신 하객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새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 행진이지요.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런데 때로 이 동행이 깨어집니다. 이 동행이 슬프게도 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동행, 이와 같은 하나됨이 깨어져서 멀어지게 되면은 누가 가슴이 아픕니까?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더 괴롭습니까? 결혼할 때가 헤어지면은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신랑이 아플까요? 신부가 아플까요? 둘 다 아니지요.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아파요. 더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 아픕니다.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마음에 품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그리워했던 사람이 헤어지게 될 때, 깨질 때 그 심정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날이 서늘할 때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동행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져 깨어질 때 누가 더 괴로우셨을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동행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그래서 미워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 혹시 내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만 같은 그런 분은 계시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지만은 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해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왠지 서먹하고 부담스러운 분은 계시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자꾸만 즐거워진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머지않아 나의 삶에 그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걷는 동행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소망이 있으셨어요? 어떤 기대와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바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이제 대가를 지불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슴 벅찬 기대와 설레임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나를 구원하시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기대와 그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단순히 예배를 받으시는 것, 단순히 헌금을 받으시는 것, 단순히 어떤 사역이나 봉사를 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과 화평한 것, 화목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서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구원의 기대감이고 친밀감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우리와 친해지고 싶은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발을 맞추어 걸으면서 즐겁고 기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에덴에서 있었던 바로 그 동행을 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지셨던 기대는 화평과 화목이에요. 친해지는 것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구원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의 목적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그 목적을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을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구출한 이유, 그들을 탈출시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싶으셨어요.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친해지기 원하시는지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 화목제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제물을 내놓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두 사람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두 사람과의 사이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제물을 내놓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물을 꺼내놓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걷고 싶으셨든지, 얼마나 에덴 동산의 그 동행, 그 즐거움을 그리워하셨는지, 죄인인 우리와 함께 걷고 싶으셔서 친히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푸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내놓아야 할 그 제물을 하나님 스스로가 제물을 꺼내 놓으신 것이에요. 나 너희와 화목하고 싶어. 나 너희와 친해지고 싶어.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슴 벅찬 설레임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사람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야. 내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죄인과의 그 화목, 그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주님에게는 그 생각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동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제가 조금 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그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 그 창조주가 그 죄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다니,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가시었던 그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바비 고노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의 가장 큰 소원이 당신과 나와 함께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라고 썼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온 세계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나 같은 사람과 함께 걷겠다고, 나 같은 사람을 즐거워하며 함께 동행하겠다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 깊이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실제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나와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이것이 우리 영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게 내 삶에 그냥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끝까지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동행하고 싶어 다가오셔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지요.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세요. 언제나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말을 걸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를 살피셨던 분은, 먼저 살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언제나 내게 먼저 다가오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언제나 먼저 바라봐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마음이 너무 높아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낮아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낮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언제나 먼저 돌봐주시고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던,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숱하게 모르면서 지나쳤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눈빛으로 보시는지 관심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면은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눈과 대면한 사람치고 안 변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눈빛이었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마주친 것은 예수님의 그 눈빛이었어요. 정신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친 것이지요.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 눈을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등지고 서 계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마주보고 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재판을 받으시면서 등지고 서신 상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등 뒤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나를 부인하는 목소리, 예수님 자신을 모른다고 말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한 번 들리는 것, 2번 들리는 것, 3번에는 저주하며 말하는 목소리가, 그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처음 부인하는 소리를 예수님은 듣고 계셨지요. 2번째도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실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재판에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부인하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제자 베드로를 등지고 서 계시다가 돌아서신 거예요. 이젠 재판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베드로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잊지 못해서 돌아서는 것이지요. 돌아서시면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보셨겠습니까?
이 한심한 베드로야, 이 형편없고 쓸모없는 베드로야,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못하는 에이 못난 베드로야, 넌 역시 안 돼. 넌 이제 끝이야. 넌 나와 이제 끝났어.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런 시선으로 보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 오히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은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아. 베드로야,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절대 이대로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에게 해준 말 그것을 기억해야 해. 그런 눈빛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주님이 찾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불평하고 부인하고 원망하는 그때에도 그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대로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 관계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대로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우리와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너무나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걷자고 손을 내미셔요. 이제 겸손히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함께 걷는 것이에요. 잠깐 미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반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작년 겨울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윤서가,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단지 내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분명히 들려주었을 것이에요.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공동번역에서는 셋도 아들을 얻고 이름을 에노스라 지어 불렀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대략 400여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소원을 성취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에녹이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란 헬라어로 에크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연구하다, 찾다, 애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적당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것이, 애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성경 연구하실 때 산행을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요. 그게 연구하는 것이, 그게 애쓰는 것이, 그것이 여기서 찾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육안으로, 이성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셔요. 오직 믿음으로나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지 않고 계속 영적인 눈을 뜨는 그 믿음을 발휘해야 볼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광야를 홀로 지날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리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찾아내야만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어디나 숨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에녹의 삶은 그의 모든 삶의 모든 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은 사람이었어요.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차원을 넘어서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강력하게 돌파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겐 다 특징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돌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한결같이 돌파에 들어갔습니다. 방해가 있지만은 뚫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찾고 찾았어요. 바디메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혈우병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어낸 내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돌파에 들어갔어요.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너무 꽉 차고 막고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계속 찾는 것이었어요. 찾고 찾았던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돌파에 들어간 그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집요한 돌파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에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요? 예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집회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핑계댈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돌파에 들어갈 때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동행하기 위해 돌파에 들어가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우리만 원하면 됩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원하면 됐어요. 그들만 원하면 됐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돌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모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돌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에녹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와서 에녹을 데리고 가버리신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하나님이 뭐가 모자르시다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오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한 가지 유일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유도 오직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유가 될 때, 이것이 유일한 이유가 될 때에만 주님과의 동행이, 그 즐거움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지요? 데마 아시지요? 구약의 사울왕 아시지요?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시나요? 슬프게도 주님과의 동행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 주님과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과 얼마든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깨어져 버린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동행의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갔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용당해 보셨나요?
이용당해보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기분 더럽습니다. 이용당하는 만큼 그렇게 더러운 게 없어요. 저도 당해봤습니다. 크지 않지만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를 위해 주는 척, 나를 도와주는 척, 나를 생각해 준 척 찾아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철저히 이용한 그것뿐이었던 것이. 이용당하면은 마음이 상하지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용당해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분 나쁜 것은 내가 이용당하다니, 이런 바보, 이런 멍충이, 이런 등신, 그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아유, 내가 오직 지시를 못 났으면 내가 이렇게 이용당하는 존재인가?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부려먹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대우하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대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슬프게도 너무나 많이 주님을 이용했더라고요. 주님을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용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이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이용당하시고 외면받으십니다. 이 사실 아시나요? 하나님은 많이 버림을 받으셔요. 사사기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열왕기하 21장 22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예레미야 16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지 모릅니다. 필요할 때는 찾다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을 받으셔요. 철저히 이용당하고 외면을 받으셔요. 그런데 아시나요? 그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향해 또 다가오신다는 것이. 정말 바보같이 자존심도 없는지 이용당하다가 헌신짝처럼 버림을 받는데 그 인간을 향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 하나님이 또 오시는 것이, 또 손을 내미시는 것이, 또 다가오시는 것이, 또 바라보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동행하고 싶으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고 싶으셔서,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 교제가 그리워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이용당하며 버림받는 것을 수도 없이 당하시면서 또 손을 내미신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이 가시고 싶은 그 길 제가 끝까지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나의 최고의 즐거움을 삼는 그 동행 내가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그 하나 목적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느냐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동행의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것, 그 한 가지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앞길을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왜 불안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미래에 대해 왜 그렇게 초조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만 같기 때문에. 불안의 그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안의 그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셨나?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만 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만 돌아서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멀어지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등지고 서시다가 돌이키셨던 분이셔요. 등지고 서셨다가 그 부인하는 그 제자, 자신을 저주하고 버린다고 말하는 그 제자에게 돌이키신 분이셔요. 왜?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를 버릴 수가 없기에, 그를 내버려 둘 수가 없기에,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 등을 돌리셨던 것이, 돌이키셔서 그를 보셨던 것이,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불안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두려워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 나를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빛을 마주쳐야 할 때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눈을 대면해야 될 때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활적으로 원해야 되는 것이 8월인데, 벌써 2020년 8월인데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나요?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나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만 같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밀려나는 것만 같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자꾸만 뒤로 밀려지는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길입니다.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지,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 나가든지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8월인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이 나의 방으로 가는 것, 나만 인생에 뒤처진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시고 주님과 그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시면 충분한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 것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 무엇을 남기느냐,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 삶,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내 주 예수님이 되는 그 삶,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그 삶, 그 삶이 최고의 인생인 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즐거워지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기쁨이 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 교회에 나오는데요. 목사님, 나 성경 읽고 있는데요. 목사님, 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나의 기쁨, 만족을 주는 그 어떤 것을 찾고 있다면은, 나는 교회에 있지만은,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돌이키셔야, 빨리 돌이키셔야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고 내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바람, 그 하나님의 소원이 어떠한 소원인지 깊이 알게 하소서. 너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너와 항상 동행하며 기쁨으로 교제하고 싶어.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예배 시간만이 아닌, 기도 시간만이 아닌, 사역의 때만이 아닌, 나는 너와 항상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항상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붙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나와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 나와 즐거움을 나누길 원하시,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해. 내가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 내가 너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해. 내가 너의 진짜 기쁨이 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지. 이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과 일상이 교제가 되는, 그 하나님과 내 삶 전부가 교제가 되는, 그 하나님과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 삶,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 주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즐거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 동행하는 삶, 그 함께하는 삶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에게 가장 기쁨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군가 에녹에게 묻는다면은 당신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가장 큰 만족이었습니까? 에녹에 묻는다면 그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에녹은 성공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에녹은 어떤 업적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에녹에겐 어떤 사역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에녹은 가장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에녹은 가장 무너졌습니다. 가정일이 잘 되어도, 하는 일이 잘 되어도, 자녀들이 잘 되어도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없을 때 에녹의 가슴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기에, 에녹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었기에 하나님, 나의 큰 즐거움, 나의 큰 기쁨 오직 예수님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기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즐거워 여기기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주시옵소서. 돌파에 들어가요. 지금이 돌파할 때. 코로나인데요, 목사님. 집회가 없어요. 예배도 축소됐어요. 모임도 없어요, 목사님.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을 찾기 위해 돌파해야 될 순간입니다. 지금 누가 바디메오가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연료병 여인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누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누가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돌파할 때입니다. 지금 지붕을 뚫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돌파해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얻기, 주님을 찾기까지, 주님을 소유하기까지, 주님을 얻기까지 돌파에 들어가야 될 때, 지금 그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지금 그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지금이 바로 그때, 지금이 바로 주님과 대면해야 될 때, 지금이 바로 주님과 독대해야 될 때, 지금이 바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주님이 찾는 사람, 주님을 발견하기까지 찾는 사람들,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사람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을 멈추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까지 이 왕관들 깨우시고 부서지게 하나님 높아지는 자, 하나님 함께 평생이 겸손 놓치지 않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겸손, 이 겸손 놓치지 않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길 주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길 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여길 하나님 내 안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다시 마음으로 주님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그 겸손 그 낮은 마음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